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한밤중에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를 줄이면은요,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그곳이 복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덩어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 바로 나. 내가 복덩어리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 제가 생각하기에요, 사도 바울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순종맨인 것 같습니다. 순종맨. 사도 바울 하면은 순종맨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순종.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는 일에 아주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며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고요. 많은 열매가 맺어졌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준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때와는 달리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고 할 수 없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 이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빌립보에서 기도할 처소를 찾아 나섰고 강가에서 여러 명의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루디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받았고 온 집안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된 것이죠. 여종의 주인들이 수입원을 잃게 되자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소리쳤습니다. 유대인임을 강조했죠.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군중들을 자극해서 바울과 실라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러한 이렇게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한 데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황제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2만여 명의 유대인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 시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기 1년 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수도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이 황제의 명령에 동조를 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들이 유대인들이다. 이들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던 겁니다. 자꾸 이런 반감을 자극시키려고 말이죠. 그리고 마치 바울과 실라가 로마 제국의 법을 고의로 어긴 것처럼 모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할 때 이것저것 덧붙여서 모함을 해서 당연히 고발을 했겠죠. 21절을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시민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반감에 기름을 부은 격인 겁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것이죠. 따라서 군중들의 분노가 폭발한다면은 자칫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그 관리들에게 넘겼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감정들이 고조되다 보니까요, 인종 이런 로마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재판을 열어야 되고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들어보기도 하고 또 증인도 세우고 다 들어보고 나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긴 후에 매로치게 했습니다. 왜 옷을 찢어서,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매를 쳤냐면요, 옷이 있으면은 이게 완충 역할을 해서 덜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선생님에게 맞을 때 체육복 바지 껴입었던 기억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네. 한 겹이라도 껴입으면 훨씬 덜 아프거든요. 근데 다 벗겨버렸어요. 다 벗겨서 맨살에 매로 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태형을 가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매를 치는 태형을 가할 때는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기고 맨살에다가 매를 쳤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살이 터졌겠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치는 그 매의 몽둥이에 살점이 막 묻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출혈 때문에 태형을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 매를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태형을 불가피 가해야 될 때 죄를 짓고 죄에 이제 합당한 그런 태형을 가할 경우에도 40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 무제한으로 때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장치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형을 가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잖아요, 그죠?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매질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39이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잘못 계산해서 40대를 초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형을 명한 사람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잔인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3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이 친 후에, 많이라는 단어를 봐서는 뭐 한두 대가 아니었겠죠. 40대 이상을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본문의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본문의 상황 정황을 보면은 기절했다가 밤중에 깨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들은 맨몸으로 심한 태형을 당한 바울과 실라를 투옥한 뒤에 간수에게 명해서 이들을 결박하고 착고를 채우고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감옥에 착고를 채웠으니까, 결박을 당했으니까 뭐 기댈 수도 옆으로 누울 수도 없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몸도 성하지 않지, 그리고 온전치 않은 몸을 어떻게 가눌 수조차 없는 그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5절은 한밤중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은 언제입니까? 한밤중은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은 단순히 밤이 길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절망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밤중이다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레 어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떠오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해를 가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강도를 저질렀습니까? 감옥에 이렇게 갇히고 모진 매를 맞을 만큼의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이 악덕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해서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는 표창을 받을 일이지 결코 비난받거나 고발당할 일은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지하 감방에 갇혀서 두 팔과 다리가 결박당하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을 맞았습니다. 이들의 한밤중은 그야말로 절망의 한밤중인 것이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이 한밤중에 이들은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탈진했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어조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기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으면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찬송까지 부를 수 있을까?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정말 실성을 했거나 아니면은 분명한 어떤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벼랑 끝에 섰을 때 혹은 갑작스럽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는 기도하게 됩니다. 절로 하나님 부르게 되죠. 살려주세요.
주님, 저 큰일 났어요. 정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정말 큰일 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절로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부르짖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찬송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찬송은 어떨 때 부르게 됩니까? 이게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찬송은 기분 좋을 때 부르게 돼요. 즐거울 때. 극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찬송 부르는 것은 이거는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와 찬송이 어우러졌다. 지금 이들이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이 울려 퍼졌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밤중에 이들이 부른 찬송, 기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글 성경을 보면은 한글 성경 번역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시제를 파악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기도했다와 찬송했다 사이에 시간차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게 되면 기도한 후 찬송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 후 찬송을 했다.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던져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도 오해를 당하면요. 누군가가 나를 모함해. 그러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우리들 중에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더라. 저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이간질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화나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 뒷담화,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당하면은 정말 속상하고 열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이요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 절로 마음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랬겠죠. 바울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바울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위를 한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다 그만두고 싶고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이런 겁니다. 너무 감정이 상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효능인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길을 막아서 빌립보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였고 또 나아가서는 복음이 로마를 향해 들어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힌 것, 이건 육적으로는 너무 큰 고통이지만 이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에 불씨가 되고 박해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화가 나고 감정이 상했지만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뜻을 이제 헤아렸고 묻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변하게 된 것이죠. 나를 박해한 자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이 기도가 열매 맺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주셨을 때 간수장
간수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했죠. 어차피 사형을 당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이 결박이 풀려도 도망가지 않았죠.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그 절망의 상황을 빠져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한밤중 절망적인 한밤중에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간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나오죠. 이 간수장이요, 놀라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났죠.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헌신하게 되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낮도 있고 밤도 경험하게 되죠. 낮은 어떻습니까? 잘 보이죠. 낮이니까 대낮은 저 멀리까지도 잘 보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로등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 이게 플래시 기능이 있어가지고 또 안 보이면 이렇게 비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지만 그래도 밤은 밤이죠. 잘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죠. 안 보이니까요. 보려고 애를 써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한밤중과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그제서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꺾인다라고 하잖아요. 그제서야 꺾이는 거예요. 교만이 꺾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발 이 한밤중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말이죠.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죠. 어찌 보면은 이 또한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성숙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려면은 기상 조건을 항상 체크하지 않습니까? 비가 적당히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비가 내린다고 해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우 상황은 얘기가 달라지죠. 폭우에서는 비행기가 가다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륙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상 조건이 계속 또 변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염려가 되기는 했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비행기를 탑승을 했는데 이륙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비가 조금 그치면 이륙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1시간, 2시간 이렇게 한참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조금 뜰 수 있는 비가 조금 멈추고 뜰 수 있다라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비행기는 달려가고 있지만 혹여나 사고 나지는 않을까, 번개를 맞지는 않을까, 가다가 돌아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기체도 심하게 막 흔들리고 말이죠. 이러다가 추락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이륙한 비행기는 계속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검게 덮고 있는 구름을 뚫고 높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검은 구름이 거치고 흰 구름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흰 구름 위로 태양빛이 강하게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을 해나가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경험이죠. 내가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 삶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계획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훨씬 더 많이 의도와는 달리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폭풍우, 이 폭설이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연스레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죠. 한숨을 내쉬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나?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처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 어디 계시지? 아니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 조급해지고 막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사라지거나 빛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라지시거나 은혜의 빛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영혼이 이 죄의 먹구름에 가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불신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먹구름을 우리가 제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밤중에 절망의 한밤중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시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한밤중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한밤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그 절망적인 그 한밤중에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그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한밤중이지만 캄캄한 한밤중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 바울 일행에게서요, 한 번도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바울 또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계획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은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북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보면은 한 성깔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 성깔, 한 고집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죠.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무시하러 올라가서 동쪽 비두니아 땅으로 진출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가름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느냐,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앞길이 가로막히면 가로막히는 대로, 하나님이 노하면 노하시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보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루디아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유럽 땅인 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여러분, 절망적인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질을 여러 번 당했고요. 감옥에 갇혀서 결박당하는 이 절망적인 한밤중을 맞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한밤중에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간수 사건도 그렇고요, 루디아도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나는 지금 어떤 절망의 한밤중을 헤매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항상 어려운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그럴 때잖아요. 기대하고 기대대로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을 때,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이건 분명히 돼야 돼. 이거는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럴 때 그 한밤중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빛은 계속해서 나를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한밤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부처님 손바닥 아닌가요? 항상 부처님 손바닥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하나님. 사실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 손바닥. 지금의 모든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것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넓으신 분,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밤중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지만 이런 상황을 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풀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벽도 갈라지고 막 무너져 내리고 야단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없죠. 신기하게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저절로 열릴 정도면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바닥이 갈라지거나 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감옥 문만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속박하고 있던 창고만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생의 한밤중에도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밤중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밤이 있어야 아침이 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이죠. 동트기 전 하늘이 가장 어둡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란하게 동트오는 이 새벽빛을 맞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 인생에 온통 먹구름으로 가득하고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항상 24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더욱더 느끼게 되기를, 더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을 자꾸 쌓고 그래야 우리 안에 내적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높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